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시대 야사집인 어우야담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느 군대 대장이 군에서는 아주 호랑이 같고 싸움에서는 용맹한데 유독 아내에게 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다른 데서는 다 강한데 아내 앞에서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나만 그런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군대의 병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청기를 달고 오른쪽에는 붉은 기를 달고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늘 두렵고 늘 공처가처럼 무섭다고 생각하면 붉은 기 쪽에 서십시오. 만약에 나는 아내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나는 아내에게 호령을 하며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푸른 기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다 어디에 섰겠습니까? 네? 가운데서요? 모두가 다 붉은 기에 섰다는 거예요. 붉은 기에.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다 잡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푸른 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에게 가서 이랬다는 거야. 모두가 다 아내를 두려워하는데, 모두가 다 아내에게 잡혀 사는데 어떻게 자네는 아내를 휘어잡고 사는가? 그 비결을 알려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저도 아내가 두려운데 제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남자 셋이 모이면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니 앞으로 그런 곳은 쓰지 말구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푸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조선시대 야담집에 실려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한 거예요. 여자애는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여자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암탉이 울어야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 조선시대도 그러한, 이제 요즘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남자는 쥐어 살아야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머릿기사 중에 이런 대목의 머릿글의 기사가 있어서 참 신기해서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아내 말 들으면 손해 안 본다? 과학실험으로 풀어보니, 이렇게 써있어요. 아내 말 들으면 손해 보는가? 과학실험으로 실제로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7년 미국 아이오와주 주립대 연구진이요, 국제학술지 상담심리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선 아내가 보스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연구진이 결혼한 지 평균 7년 된 70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작은 공간에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부부끼리 얘기를 쭉 하라 그랬더니 그 10분 동안 이야기한 결과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의견에.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만족한 결혼 생활을 할수록 남편이 아내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지만 아내 말 들으면 손해 안 본다는 속설이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했습니다. 우리 세계무교회 성도님들 남자분들은 다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사는 줄 압니다. 여자분들만 아멘 하시네요. 이 기사를 토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아내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으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순순히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중에 가장 간결한 문체를 쓰는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 해밍웨이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그 간결한 문체를 쓰기 위해서 무기여 자리거라라는 소설을 쓸 때 첫 문장을 쓰는 그 대목을 쓰는데 50번을 고쳤다는 거. 50번. 엄청나게 축약해서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그 임팩트를 주는 글을 쓴 사람이 해밍웨이인데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해밍웨이가 성경의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간결한 말씀 속에 엄청난 영감을 불어넣는 그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만큼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거기에 엄청난 스토리를 막 휘어리 바람이 막 몰아치듯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3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3절 말씀 통해서 몇 편의 설교가 막 그냥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회오리치는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3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무릎을 치는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종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후에 사례를 통해서 첩을 드린 것이 10년이 지난 때에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그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번외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외국 소설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 외국의 문화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작가들은요 한국 실정에 맞게 그것을 바꿔버려요. 그 한국에는 두 번째 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첩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요,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가 여자를 맞이할 때는요 다 아내예요. 다 아내. 첫 번째도 아내, 두 번째도 아내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첩, 소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원래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그 문화에
맞는 정서적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저자의 마음속에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10년으로 강조한 건 뭡니까? 그래도 10년은 그가 기다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10년 후가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응답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억셉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레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이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문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타당한 결정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의 문제는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하루에 그 심리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낸 통계를 보면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150번의 선택을 하면서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밥 먹어 말어. 고구마 먹어 밥 먹어. 그냥 야채 먹고 말어. 이렇게 해가지고 150번의 선택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더 빨리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는 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걸 생각하면요. 밥에 김치랑 먹을까 간장이랑 먹을까 이 정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음식도 하도 다양해서요. 스파게티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더 선택이 엄청 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선택 장애를 앓고 살았다고 해요. 선택을 못해. 하도 많아서 못해. 하도 많아서.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하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자는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 말에 동의했다는 것인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떠한 설명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떠한 해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괜찮은가? 어떠한 진단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선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까요? 성서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내린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생산하시오.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불과 얼마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하갈의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후손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아랍 국가로 형성했어요. 옛날 금성TV 광고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LG사예요. LG. 그게 옛날에는 금성이었는데 합쳐지면서 럭키 금성이 되더니 그것도 머리 길다고 LG로 바꿨는데 왜 그 가전제품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광고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옛날
럭키 금성의 텔레비 광고 아십니까? 가전제품 광고할 때 나오는 멘트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 그러니까 가전제품 딱 사러 갔어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 그럼 금성이네? 그 금성 제품을 산다는 거예요. 광고의 멘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금성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가전제품이 금성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할까요?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기다리다 기다릴 수 없다는 사라의 제안으로 자녀 낳기 프로젝트를 감행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아야 할 대가는 참혹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스라엘과 지금도 전쟁을 벌이면서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동물에게도 주지 않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선택입니다. 선택.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어요. 가슴 인생이 불러서 시트한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 네 거야. 냅둬요 해도 냅둬.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간다는데 세금 냅니까? 여러분께서 나라에 세금 내고 자유롭게 삽니까?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자유의 선택을 다 줘버렸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일 예배 어기면 한 사람당 100불씩 차지합니다. 목사님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겠습니까? 차라리 100불 내고 끝내주면 고맙겠어요.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 안 오셨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선택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마음대로 선택.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목사님께 미안하다 그래.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프리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살 수도 있고 어떤 거나 할 수 있는 프리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요,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만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50번씩 하루에 매일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수님께 떠맡기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선택의 문제들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 이민사회에 뜨거운 핫 이슈가 있는 거 아시죠? 일주일 전에 석방된 앤드루 서 씨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자 아는 분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석방됐습니다. 이 앤드루서 씨는 한인사회의 오랜 청원과 교도소 모범수로 복역했기 때문에 조기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앤드루서 씨의 사건은 시카고 한인사회 가정의 비극사라고 말할 정도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비참할 정도로 칼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보험금을 누린 누나가 이 동생의 앤드루서 자기 동생에게 권총을 쥐어주고 자기 애인이 엄마를 죽인 범인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가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 길은 내 남자친구를 네가 죽이는 것이 엄마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는 거다. 이 어린 나이 19살에 그 일을 벌인 거예요. 19살에 그 권총을 들고 자기 누나의 애인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자그마치 100년이라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100년. 나이 19에 들어가서 나이 50에 출소했어요. 30년이라는 그 기간을. 뭘 알겠어요, 19살이. 그 누나가 너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하나 듣고 누나의 애인을 죽이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시간을 보낸 그 시간이 30년이었다는 사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가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이 세상 사람처럼 개망단위로 다 살 수도 있고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서 막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질서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어요. 다 자유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예요. 성서 인물 중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성서 인물 중에 인간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그런 돌보심과 함께하면 다 있어요. 근데 성서의 인물 중에 인간적으로 가장 연민을 느끼는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선택 불렀어. 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신음하는데 네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라.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신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도 사막 가운데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모세는 또 뭔 죄예요? 이끌고 간 죄밖에 없는데 니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라 그러면서 완전히 죽이기까지 달려들었어요. 모세.
그때 모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힘들어하니까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성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걸 못 참아. 그냥 냈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냈다 2번을 내리치고 3번 쳐서 큰일 날 뻔했어. 2번 내리쳤거든. 이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긴 해주겠다. 그런데 그 땅에는 네가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그 느보산에서 약속했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땅을 가려고 수십 년을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앞절에서 말하는데요. 50절로 5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순간의 선택이에요. 그 목회자에게 따르는 가장 큰 불문율이 있습니다. 성질이 나도 절대 성질 내지 마라. 그걸 저는 모세에게 배웠어요. 왜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감정 어디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성질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 자기 성질 다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늘 자기 죽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이 늘 십자가에 죽는 그 자세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죽음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공과 교회에서의 생활과 모든 신앙생활들은요, 다 하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로 끝나요. 자기 받을 상을 자기가 다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정말 옳다라고 보고 내 의로, 내 뜻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다 전도하고 다 구원시키고 나만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그렇게 처량하게 인생을 바치는 그런 후회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150번의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선택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보다 주목이 가깝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